오늘은 다니엘서 8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그 다니엘서 8장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다니엘서 8장 1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때를 역사학자들은 BC 551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계시를 본 장소가 나와 있는데, 엘란도 수산성에 있는 을레강변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엘란도 수산성 그리고 을레강변, 그렇게 거기에서 지금 계시를 본 거죠. 지난번에도 봤듯이 다니엘서 2장에는 신상으로 세계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는 놋, 다리는 철, 그런 신상으로 세계 역사를 보여주셨고, 지난번에 보았던 다니엘서 7장에는 그 짐승으로 세계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벨론은 사자, 메데 페르시아는 곰, 헬라 그리스는 표범, 로마는 아주 무서운 짐승으로 그렇게 세계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다니엘서 8장 전반부에 이렇게 보도 세계 역사가 나오는데, 그 양과 염소로 이렇게 세계 역사가 나와요. 다니엘서 2장과 7장에는 바벨론으로부터 세계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다니엘서 8장에는 바벨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메데 페르시아부터 세계 역사가 나와요. 그 세계 역사를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 3절에 보면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다 그랬습니다. 두 뿔 가진 수양이 강가에 서 있고요.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이 더 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머리로 이렇게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당할 짐승이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사람도 없었다. 이 수양이 어느 나라를 표상하는가? 메데 페르시아를 표상합니다. 두 뿔 중에 한 뿔이 더 길었다 그랬는데, 메데하고 페르시아 중에 페르시아가 더 강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였고요.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머리로 받았다 그랬는데, 서쪽은 시리아, 북쪽은 바벨론, 남쪽은 애굽을 가리키는데, 세 나라를 메데 페르시아가 점령한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할 짐승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스스로 장대하였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메데 페르시아가 점령할 때 아무도 메데 페르시아를 이길 수가 없었죠. 5절 보니까 수염소가 나옵니다. 수염소.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으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수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이가 없었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네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해서 났더라. 이 수염소는 헬라 그리스를 가리킵니다. 여기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났다 그렇게 5절에 나와 있는데 이 현저한 뿔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을 표상하고 있고요. 땅에 닿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 정도로 빠르게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한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니까 그 수염소가 막 사방을 향해서 그렇게 분노하면서 달려가는데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었다 그랬는데 알렉산더 대왕을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현저한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나왔다 그랬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네 장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카산더, 리스마커스, 셀루크스, 프톨레미 이 네 장군이 그리스를 나누어 가진 것을 가리킵니다. 9절에 보니까 작은 뿔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작은 뿔이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그랬는데 여기 남편은 애굽을 가리키고요. 동편은 시리아를 가리키고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 작은 뿔, 즉 법왕 로마가 애굽이나 시리아나 영화로운 땅에도 그렇게 권력을 행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0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자, 그것은 지금 작은 뿔을 가리키는데 작은 뿔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작은 뿔의 권세가 커졌다. 그런 뜻이고요.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이 말씀은 법왕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또 지도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11절에 보니까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근데 여기 군대의 주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법왕권이 예수님을 대적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 그랬는데 그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로마 교황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의 속죄와 중보를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그렇게 제하여 버린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랬는데 진리를 땅에 많이 던졌죠.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돈을 받고 죄를 용서하는 면죄부를 그렇게 팔았고요. 면죄부를 팔 수가 없죠. 어떻게 돈을 받고 죄를 용서합니까? 근데 가톨릭이 돈을 받고 죄를 용서하는 면죄부를 팔아서 성당을 짓거나 그렇게 부를 추척하는 그런 일을 했고요. 또 하나, 천국과 지옥 중간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가톨릭에서 연옥을 만들어서 그 돈을 많이 내고 또 막 봉사를 많이 하면 연옥에 있는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이 천국으로 가기도 하고 또 봉사 많이 안 하면 지옥으로 간다고 하는 연옥설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유혹했고요. 교황은 잘못이 없다는 뭡니까? 교황 무오설을 주장하고
교황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유혹했고, 교황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잘못이 없습니까? 교황 무호서를 주장하였고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는 무구회태서를 주장하여 마리아를 숭배하게 하였는데,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마리아 동상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그리고 이렇게 절하는 걸 참 볼 수가 있는데, 진리를 땅에 많이 던졌어요. 다니엘 8장 13절에 보니까 여기 제 성경에는 거룩한 자 그렇게 나오는데, 다른 성경 제가 찾아보니까 천사 이렇게 나오던데, 천사가 이제 두 천사가 말을 이렇게 주고받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그렇게 물어요. 그러자 그 대답이 아까 읽었던 다니엘 8장 14절인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15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이상을 굉장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때 사람 같은 모양이 딱 이렇게 나타나서 을레강병 두 언덕 사이에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목소리가 뭐냐면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여라,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쉬운 성경에 제가 보니까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설명해 주어라,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가브리엘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시지만, 원래는 하늘의 천사장이 루스벨이었습니다. 루스벨 천사가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루스벨 천사가 반역해서 하늘에서 쫓겨나고, 그 천사장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예요. 다니엘 이제 9장이나 10장에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고, 침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려고 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찾아와서 침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그렇게 일러주었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일러주었던 천사가 성경에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이 굉장히 이제 그 이상을 좀 이렇게 깨달아 알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이 이상을 설명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니엘에게 왔습니다. 근데 그 8장 17절 보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이제 얼굴을 땅에 엎드려 대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계시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이때 다니엘이 막 잠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깨워서 또 말하기를, 다니엘아, 이 계시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그 수염소가 누구인지 그렇게 설명해 줘요. 그 설명이 다니엘서 8장 20절하고 21절에 나오는데, 두 뿔 가진 수양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수염소는요, 헬라 왕이다. 그렇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을 해줘요. 작은 뿔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작은 뿔이 스스로 높아져서 만왕의 왕을 대적하고 그가 사람의 손에 말미암지 않고 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쉬운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그 계시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8장의 내용이에요. 제가 이 다니엘서 8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받았던 영적 교훈 한 3가지 정도를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제가 좀 영적 교훈으로 받았던 게 8장 15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해요. 하나님의 계시가 막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계시를 알고자 다니엘이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서 그 계시를 해석해 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 계시가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가요? 성경이 알고 싶어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연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해가 안 되면 성경 사전을 찾아보고,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그런 성경 연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보낸 편지이고 사랑의 편지고 구원의 편지인데, 성경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높은 분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편지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편지가 아주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그 편지를 우리가 뜯어보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고 구원의 편지인데, 그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시냐고요. 제가 신앙을 이렇게 시작했을 때, 저도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신앙을 시작했을 때 성경이 궁금해서 죽겠는 거예요. 성경이 알고 싶어서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처음에 보면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안 간대. 그리고 성경이 짧은 책도 아니고 굉장히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어쨌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궁금해서 그때부터 제가 큰 노트를 하나 사서요,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말씀이 있으면 그 노트에 적고 학교에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고 싶은 마음은 가져야죠. 그래서 설교도 듣고요, 또 말씀을 해석해 놓은 책도 관심을 갖고 보고요. 아마 성민이 엄마가 알 건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알고 싶어서 테이프를 사서 들었던 테이프가 박스로 몇 개 됩니다. 제가 그 설교 테이프를 다 듣고 그것이 내 마음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알고 싶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사 갈 때 그 설교 탭 그게 박스로 몇 박스 돼서 이제 도저히 뭐 더 듣기도 그래서 내가 불에 다 태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렇게 많은 설교 탭을 듣는 게 나에게 유익이 됐지만 그러나 설교로 듣는 것은 가슴에 오래 남아있질 않아요. 들을 때는 알겠는데 한 2, 3일 지나면 다 잊혀버립니다. 근데 내가 직접 말씀을 연구한 그 말씀은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설교도 듣고 책도 보고 그런 거 다 좋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셔야 돼요. 스스로. 그래야 머릿속에 가슴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면 믿음이 생기고요. 영성이 깊어지고요.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이 내 가슴속에 부딪히면 심령의 변화가 거기에서 일어나요. 이상해요.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닿으면 그때 내가 변하기 시작해요.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약하고 영성이 없고 심령의 변화가 없는가? 제가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답이 뭐냐면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연세가 들고 또 눈이 침침하고 그런 분들 스스로 말씀 연구할 수 없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계신 이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고 관심을 갖고 그런 마음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아요. 관심 없이 마음 없이 그냥 듣는 거하고 마음을 다하여 어떤 말씀을 듣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다니엘이 그 계시가 알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알고 싶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보면 성령이 깨닫게 하세요. 아멘?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8장을 이렇게 보면서 다니엘처럼 나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알고 싶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듣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고 내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다니엘서 8장을 이렇게 보면서 깨닫는 게 이제 아까도 읽었는데 다니엘서 8장 14절이에요. 14절 우리가 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 다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2300주에는 2300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하였는데 에스라 7장에 보면 BC 457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을 내렸어요. 그래서 BC 457년부터 2300년을 계산하면 1844년이 나오는데 우리는 믿기를 이때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성소 정결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연대는 그리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소 정결을 이렇게 말씀해서 연구해 보면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성소 정결을
했어요. 7월 10일 날. 자, 한번 생각해 보시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속죄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속죄 제물 머리 위에 내가 지은 죄를 고백을 해요. 그리고 칼로 내가 그 속죄 제물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내가 죄를 지었으면 칼로 속죄 제물을 주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깊은 회개와 깨달음이 그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내가 죄 하나 지으면 속죄 제물을 가져와서 내가 죽이는 어떤 일을 하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느낄 거예요, 가슴에.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많이 못 느끼죠. 근데 이제 속죄 제물을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요, 번제단 뿔에 바르기도 하고요, 분향단 뿔에 바르기도 하고, 그리고 휘장에 7번 뿌렸어요. 휘장이에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쫙 쳐져 있는데 그 휘장에 제사장이 피를 7번 뿌렸어요. 자, 1년 동안, 그러니까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그 휘장을 갈아 끼웠는데, 그러면 7월 11일부터 1년 내내 죄인의 그 죄가, 피가, 속죄제물의 피가 휘장에 뿌려지면 그 휘장이 어떻겠습니까? 1년 동안 제가 몇 명이라고 수많은 사람의 피가 그 휘장에 뿌려지는데 그 휘장이 어떻겠어요? 피범벅이 되죠. 피범벅이. 그러면 다시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그 휘장을 걷어내리고 새 휘장으로 갈아 끼웠습니다. 그게 성소정결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휘장이 누구를 표상하는가?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어요. 자, 죄가 휘장으로 옮겨져서 뿌려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됩니까? 예수님께 전가돼요. 표상에는 속죄 제물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휘장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휘장이세요. 내가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속죄 사업과 죄의 도말과 정결 사업을 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몸이 성소예요. 왜 우리 몸이 성전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성소를 정결케 한다고 하는 다니엘 8장 14절 말씀은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자, 성소 정결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정결케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정결 사업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지성소 사업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내 죄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정결 사업을 하시고, 그 정결 사업을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예수님과 협력을 해야 돼요. 협력. 그것이 예수님과 협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협력이 뭔가? 나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버리게 역사하실 때 내가 거기에 협력하고 그 죄를 버리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성소정결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성소정결 사업이 더딥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지금 내 안에서 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성소정결 사업이 더뎌요? 내 자아 때문에, 고집 때문에, 교만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성소정결 사업이 그렇게 더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소정결 사업을 하시는데 내가 막 살아서 내 마음대로 막 날뛰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겠어요? 일을 못 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세요. 내 교만과 내 자아와 내 고집과 세상을 사랑한 것이 살아있으면요, 예수님이 일 못하세요. 강제로 하시면 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강제로 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의 교만과 아직과 고집이 살아서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을 못 하신다고요. 제가 참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피면서 이상한 게 분명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가 못 박힌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침례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침례받을 때 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침례받을 때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다 못 박혔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죽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교만이 죽었고 자아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안 믿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교만이 살아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소정결 사업을 못 하시죠. 죽어야 합니다.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마음대로 정결 사업을 하시고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만드세요.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은혜를 날마다 주시잖아요. 그 은혜를 힘입어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고 말씀을 보기는 보는데 그냥 이론적으로만 말씀을 읽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는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복하지 않고 내 고집과 내 자아와 내 교만대로 가니까 예수님이 성소정결 사업을 못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동원된 하나님의 엄청난 그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을 주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천사들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역사하는 그 세 분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왜 우리는 구원을 받기가 그렇게 더딥니까?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나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시켜서 그렇게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성소정결 사업을 하시는데, 그 더러운 휘장을 걷어서 깨끗한 휘장으로 그렇게 갈아 끼우려고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 성소정결 사업이 그렇게 안 되느냐? 예언의 신에 보면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아주 진귀한 일이다. 오늘 이 세상에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진귀한 일이다. 제가 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참 믿음 하는데, 옛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사니까 믿음이 이상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보는데 그 성경의 말씀과 전혀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죽지 않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그 믿음이 나에게도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해요. 우리가 다 그런 믿음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성소정결 사업이 하루속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바람이고 우리의 바람이에요. 저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내가 정결하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한 고민과 번민이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교만과 내 자아 때문에. 그래서 많이 괴로웠어요. 또 하나 제가 다니엘서 8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본 게요. 다니엘서 8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장 27절,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그랬는데, 지금 혼절하여 수일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왜 다니엘이 혼절하여 이렇게 여러 날 동안 알아서 놓습니까? 왜요? 다니엘이 지금 계시를 받는데 그 계시 가운데 성소가 흘린다는 거예요. 성소가. 하나님의 성소가 흘린다고 하는 계시를 보고 다니엘이 지금 마음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위를 알았어요. 매일 드리는 그 제사가 어떻습니까?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진리가 땅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계시를 보고 다니엘이 충격을 받아서 지금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제가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온 마음을 두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진리가 짓밟혀진 것에 대해서 잠 못 이룬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더럽혀지는 그것 때문에 식사를 못 하신 적이 있습니까? 식사를 잘 하시고 잠 잘 주무시는 건 좋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일에 무뎌져 있고 전혀 하나님의 어떤 일에 상관이 없다면 그거 회개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서 수위를 알아누웠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건강에는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좀 평안하게 살까? 거기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그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뭐 건강에 관심 있고 평안하게 사는 거 관심 있는 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 그리고 영적인 일에도 관심을 갖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도리 아니냐고요. 건강과 영적인 그 세상 일에는 아주 관심이 많고 거기에는 온 마음을 쓰면서 내 영혼에 대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 다니엘과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다니엘은 그 어떤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지고 제사가 폐해지고 그 진리가 짓밟혀진다는 그 소리를 듣고 다니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수위를 알아서 놓다가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는 세상 일과 건강과 내 삶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는데 하나님의 사업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우리들의 모습. 다니엘과 얼마나 비교되느냐고요. 다니엘이 그냥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봐오지만 그 다니엘이 정말 온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진리에 뒀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옛날에 들어보니까 엄마들이 제일 기도 가운데 많이 기도한 사람이 우리 애들이 다니엘처럼 되라고 그렇게 기도한대요. 근데 엄마들 마음속에는 다니엘이 지금 총리로 그렇게 높은 관직에 올라 있으니까 우리 자녀가 총리 되라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총리처럼 높은 관직에 올라라고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다니엘처럼 온 마음을 하나님과 진리에 두고 믿음으로 살라고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있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호소드리고 싶어요.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집시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도록 나를 예수님께 맡깁시다. 진리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둡시다. 그러면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이 우리도 될 거예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렇게 넣어두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우리의 삶이 좀 더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협력하는 주님과 동역자가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